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여 나를 써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즘에 한참 월드컵 경기가 저기 중동 지역 카타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아주 굉장히 열기가 아주 대단한 가운데 매일매일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그런 눈들이 그 카타르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그런 요즘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내일 저녁에 두 번째 또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경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막 열기가 넘쳐가지고 각 큰 도시마다 거리에 나와서 막 밤에 그 늦은 밤에 응원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못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 사람이 적어, 땅덩어리가 적어. 그런데 한 번도 월드컵 경기를 나가지를 못해요. 예선에서 떨어지는 거야. 예선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월드컵 경기가 부러움의 대상이야. 선망의 대상이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는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만 해도 축구 선수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돼요. 어린 아이들은 이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야, 손흥민 선수 멋있다. 참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멋있다. 여러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꿈을 키우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대표 선수에 한번 발탁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를 하고 정말 숱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국가대표 한번 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인데 그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격적으로 또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5명 정도 선수들이 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도요 축구 경기는 11명이 하는 거예요. 11명이. 그리고 경기를 하는 가운데 최소한도 5명까지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 16명 다 뛴다고 해도 16명밖에 뛸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한 10명 정도는 의자에 앉아서 그냥 자기 선수들 그 카타르까지 갔지만 공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박수만 치고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어요? 감이 오지 않습니까? 쓰임 받는다는 것, 선택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숱한 많은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손기정 선수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독일에서 일본 선수로 마라톤을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우승을 한 게 아니고 일본이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온전히 이제 독립을 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그 손기정 선생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업적을 높이 우리가 인정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금도 주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면류관도 만들어서 기증해주고 평생을 그분은 바로 마라톤 우승자로서 그렇게 선택이 되어가지고 정말 평생을 그런 인정을 받고 그렇게 여생을 보내셨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하도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하고 웅성웅성하니까 잠시 여행 중에 구경 갔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군인들이 막 그를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그 골고다에까지
예수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를 예수님이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힘이 빠지고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니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사람을 불러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베어서 그 골고다까지 데리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억지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지금도 또 오늘 또 이렇게 목포에서까지 그의 이름이 계속 200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다양하게 각 분야에서 쓰임받고 선택되어지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인물로 살아가지만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한번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 저도 한번 써주세요. 저도 한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에서만 맴돌지 말고 이런 고백들이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내 가슴을 움직여가는 오늘 예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길 축원해요. 네. 오늘 말씀 6장 8절을 저희가 봉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일반 평민으로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었던 하나의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전례들을 보면 이렇게 큰 이사야처럼 환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꿈을 꾸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별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쓰시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정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거든요.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뭔가 꿈을 꿀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그냥 막 꿈자리 사나운 나쁜 꿈이나 이런 거 꾸지 마시고, 가인 울리는 이런 꿈 꾸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내게 오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꿈도 좀 많이 한번 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환상들을 보고 꿈을 꾸고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런 그 무리를 이루는 그런 천사의 그런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그런 스랍들, 그러니까 한두 이 천사가 아니라 많은 그런 무리의 천사를 스랍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섰는데 신기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세상에 오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도대체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도대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갑자기 자기 생각에 딱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셨던 그런 일들이 순간이같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복을 받아야 돼요. 뭔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뭔가 내가 받은 혜택이 있는데, 뭔가 내가 받은 어떤 그 전례가 있는데, 뭔가 그때에 무엇인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딱 스쳐가는 생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막 6날개를 가진 천사들, 그리고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내가 이와 같이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고 내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화로다, 이것이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나도 함께 있었던 나였기에 이제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천사 하나가 저 제단에서 막 이글이글 타는 그 불 가운데서 숯불 하나를 가져오더니 이사의 입을 딱 찢어주면서 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희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때 순간 스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줄만 알았는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 오늘 주님의 그 여호와의 왕을 뵐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다니, 세상에 나같이 부정한 이렇게 삶으로 인생으로 살아왔던 나에게 친히 천사가 그 제단 숯불 하저 숯불을 가져다가 내 입을 제하여 주시고 악을 제하여 주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줬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려 하면서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싹 스쳐가는데, 그래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그 순간 지체 없이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부정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 일을 어떤 일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달라고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거든 내 가슴에 받아들여서 이 가슴을 가지고 주여 내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한번 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함께 나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찬가지로 그는 셈 족속으로서 평범하게 살아왔던 노아였어요. 특별하게 어떤 그 사명을 받거나 어떤 직분을 가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아의 시대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를 하시거든요. 한탄하셔요. 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서 모든 죄가 가득하게 되어진 그런 그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니까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한 동네, 한 지역의 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뿐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기식하는 숨쉬는 공중의 새들까지도 전부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오늘 지금 망한데요, 모든 짐승들, 동물들, 기식하는 모든 이 새들까지도 전부 오늘 죽임을 당한대요. 그런데 오늘 바로 여러분의 가정만, 여러분의 가족들만 살아남는데요. 아유, 목사님 나도 그래 싫어요. 아니, 사람이 어울려서 살아야지 우리만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참 신기하게도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갔다 오다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는데 나만 그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으면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안도의 그런 숨을 내쉬며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고 얼마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지금 멸망을 해요. 모든 인류가. 그런데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마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창조의 시작으로 그들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가 다시 시작이 돼. 그러니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이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거든요. 무슨 명령을 주시느냐?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자, 보십시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목포 땅이 축복의 땅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이 저주를 받으면 함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까지 다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요, 가시를 만들고 엉겅퀴를 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땅이 축복을 받으면 그곳 사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잣나무, 전나무 뭐 이런 종류의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상하지 않을, 부패되지 않을 그런 아주 튼튼한 그런 나무가 되겠는데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결국에는 바로 이 노아와 함께 가족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00년이 걸려요. 100년이. 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요, 귀가 엄청 커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조롱을 받고 욕을 먹고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숱한 소리를 들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올 거라고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축구장 3개 크기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축구장만한 그런 배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오며 가며 얼마나 할 일 없이, 지금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같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예요. 당연히 마시고 부어라, 마시고 뛰고 놀고 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땅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쩌다 한 번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생각하는 것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이 방주를 지켜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주겠어요? 야, 노아는 역시 달라. 참 착한 일을 하는구나.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래, 우리도 살게끔 해주려고 저렇게 예쁜 일, 그렇게 칭찬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한 명은 노아의 방주에 함께 들어왔을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노아를 조롱했고 비판했고 판단했고 노아를 잘못된 사람이라고 조롱했을 뿐이지 노아가 하는 일에 단 한 사람도 같이 협력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방주를 지었던 이 노아는 결국에 이 방주를 통해서 홍수가 나는 그 홍수 속에서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져서 정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우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참 나도 별것 없는데, 나도 내세울 것 없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나 싶어서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교회 한번 나오신 걸로 해서 나 할 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경험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돌아온 아들이라고 그래서 탕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앞에 오더니 아버지 어차피 유산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미리 좀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있고 계획하는 게 있는데 저 도시에 나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큰 사업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제가 노년을 잘 모시겠으니까 저 한번 믿어주시고 유산 좀 주세요 해서 아버지를 얼마나 그냥 달달 볶았던지 아버지가 금세 그냥 다 모아가지고 아주 그냥 듬뿍 그냥 하나를 안겨준 거예요, 유산을. 그랬는데 큰 도시에 갔는데 이 아들이 얼마 못 되어서 내가 보니까 한 달도 못 된 것 같아요. 화랑방탕에서 전부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전부 다 탕진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될 일이 막막한 거예요. 뭐 취직을 하려고 하니 어디 취직할 자리도 없고, 찾다가 뭘 찾았어요? 저기 성 밖에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바로 그곳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먹을 것도 주지 않네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지엄 열매라는 것을 먹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인이 주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바로 그 찰나에 자기 아버지 집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고향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닫고, 그래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잘 살던가, 먹을 것 걱정 없이 자기가 가서 고생해보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이사야와 같이 뭔가 받은 은혜를, 노아와 같이 받은 은혜를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지, 그저 내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래 이게 바로 정말 귀한 은혜인 거야.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좋은 때를 생각하면서 그가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나는, 그가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와요. 나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는 아들이 아니라 저 품꾼처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서 그저 밥만 먹고 살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자마자 그를 안아주시죠. 목욕시켜주죠. 좋은 옷을 입혀주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또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회를 얻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내 머리에 가득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말 평범했던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성경 중심에 있는 성경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에 대한 미래를 많이 예언도 해주고 많이 충고도 해주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장 많이 예언했고 정확하게 예언했고,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 민족이 다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인지, 이 모든 전체를 가리키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나 같은 것을 나같이 버림받아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친히 여호와의 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나? 내가 뭔들 못하겠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깨달음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예수님에게 소개를 시켜줬어. 그랬더니 아주 얼마나 그냥 콧방귀 푹푹 끼고요, 생뚱맞게 하는지 살살맞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또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좀 부르시려고 또 마침 그 집에 한번 방문하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막 펄펄 나고 있어요. 막 금세라도 막 그냥 돌아가실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열 잡는 그 순간에 열병이 떠나가고, 그러니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수종 들거든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베드로가 어부인데 고기를 잡으러 이 바다에 갔다가 나왔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찰나에 예수님이 그 배에 딱 방문하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니 베드로에게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딱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다른 때 같으면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으니 얼마나 우리말로 열받겠어요. 지금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 대낮에 무슨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고?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뭐 말씀 전하시고 뭐 미안하셔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아무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좀 가세요. 저 고기도 못 잡고 좀 기분이 마음이 속이 아니거든요. 그래 나도 가서 쉬어야 돼요. 어쨌든 또 저녁에 가서 또 그물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딱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은 아닌데 내 마음은 솔직히 아닌데 그냥 말씀 의지해서 한번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두 배에 채우다 보니까 그새 두 배가 잠기고 말았어요. 이 광경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형제가 함께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우리 장모님을 치료하실 때도 내가 건성으로 보고 아이고 뭐 저런 게 뭐야 그냥 내가 무시했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미안해서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도대체 이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정말 나 예수 없이 살 수 없어. 정말 예수님은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정말 예수님 안 계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이런 예수님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든지 뭔가 한 번 정도는 이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에 오늘 같이 있는 동업자들도 다 놀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라고 딱 한마디 던지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들을 육지에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그냥 누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내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슴이 막 끓어서 가슴에 막 열정이 생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무슨 일이든지 그런 거예요. 어디든지 직장에서도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직장은요 신입사원들이
뭐 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한테 대든대요. 대들어. 예? 왜 우리 똑같이 해야지 왜 우리 차별하느냐고 그렇게 대든대요. 어떻게 못 해본답니다. 예. 잘못하다 크게 또 쫓아냈다가는 또 크게 또 당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군대에서도 장교들이 우리 상관들이 저 이제 막 들어온 신병한테 쫄병들한테 뭐 시키지도 제대로 못한대요. 겁나서 못한대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고 정말 주님이 세상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사용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내게도 기회가 왔다는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대적, 우리 적군이야 적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고달프게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마침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때만 해도 이 사울, 이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옥에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아니면 심지어는 그 주동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잡으러 가는 중인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빛이 하늘로부터 빛이 이건 번개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강력한 하나의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그런 빛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얼마나 이 빛이 강하든지. 근데 거기에서 소리가 들렸어.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니까 오늘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딱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지금은 길이잖아요. 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너 빨리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러면서 이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딱 준비했다가 이 사울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만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눈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짐으로 음식을 먹고 즉시 그는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져. 뭐 고민하고 뭐 걱정하고 누구하고 상의하고 할 것도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는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바뀔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바뀔 수도 없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경험한 거잖아요. 깨닫게 된 거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숨도 못 쉬고 죽겠다. 이런 예수님을 내가 함부로 핍박하고 내가 함부로 이렇게 내가 살아왔으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한다. 내가 다시 뭐 대적을 한다. 다시 예수님 사람을 핍박을 한다. 이러다가 내가 하룻밤도 못 넘기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무섭든지 어떤 너무너무 은혜롭든지 어쨌든지 이렇게 주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예수 믿는 게 별로 그냥 뭐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대표적인 사람들 몇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든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도 다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택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러분들 중에 목포회담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왔다라고 다 하실 거예요. 나는 심지어는 내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나는 믿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정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어찌하든지 쓰시든지 아니면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축복을 많이 주시든지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반드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책이 두 권이 있대잖아요. 두 권의 책이. 한 권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 있고 또 한 권은 뭐예요?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록이. 여러분 생명의 책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고 행위록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존심을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존심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나는 입도 뻣뻣하고 둔하고 나이도 많고 말도 서투르고 나이도 이렇게 먹고 80이 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가서 애굽 왕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어떻게 내가 데려오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인데요. 마른 지팡이. 양똥 냄새, 소똥 냄새 나는 지팡이. 그거 한번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딱 뱀이 되는 거예요. 가서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가. 너 그거 가지고 가.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지만 모세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른 지팡이를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들고 가서 기도할 때 오늘 놀라운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마른 지팡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내밀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마른 지팡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너무 익숙해. 안 되는 것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에 너무 익숙해. 여러분 목포예담교회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붙잡아 주시면 오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또 하나는요,
여러분, 엘리야를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엘리야를 살린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령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때는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 엘리야에게 뭘 전해주는 것이 발각되면 다 즉시 죽임을 당하니까 세상에 그 찰나에 하나님이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그 천하의 엘리야를 먹여주고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흡연율이요 막 30%가 좀 늘어났대요. 흡연율, 초등학생들이. 지금 그냥 오냐오냐 지금 해서 키울 그런 지금 분위기 아니라니까요. 노아의 시대가 그들만의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흥청흥청 지금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개념도 이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지도자부터 다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가잖아요. 지금 어디 하나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막 큰 소리 치면 최고 그냥.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손에 붙여져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물며 마른 지팡이도 쓰임받는데 까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데.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메고 갑니다. 누가 아무도 인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가 저 벳세메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돌아오면 안 돼요. 반드시 법궤가 벳세메스까지 가야 돼요.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저지나는 이 젖소 두 마리, 자기 새끼를 띄워놓고, 그리고 그 무거운 한 번도 메보지 못한 새 수레를 메고 이 암소 두 마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그들은 목적지에 그것을 다 완성시키고 도달해 놓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메고 갔던 수레가 나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오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삶으로 이 암소 두 마리는 그렇게 일생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좋은 조건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너무 큰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만 해도 책임져도 큰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손에 아주 희한한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또 이같이 병든 여러분 악기가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안수하면 성령을 받고, 그런 대단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제 참 저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수능 시험을 봤잖아요. 수능 시험을 보는데 우리 저기 윤하영 집사님이 그 수능 전날에 아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자 이렇게 함께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때 마침 발에 복숭아뼈 쪽에 뼈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골절이 와가지고 반기부스를 하고 온 거예요. 반기부스를. 그래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축복기도도 해주고, 또 나중에 이어서 그런 치유 기도도 이제 해주게 된 거예요. 뼈가 골절이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뼈가 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놓고 반기부스를 해놓고 이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수술을 바로 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왜? 발이 좋아져 버린 거야. 그때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뭐 급하게 가서 수술해야 될 이 시간 타임을 놓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아파진 거야. 그래서 한국 병원에 갔더니 일주일 후에 갔더니 그런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뭔 일이냐?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뼈가 딱 붙어버렸다냐? 뼈가 붙어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깨진 그 뼈가 제대로 맞춰져야 되는데 제자리로 오지 않고 그냥 막 기도를 그렇게 세게 했거든요. 하나님, 이왕이면 뼈가 제대로 맞춰져서 뼈에서 막 진골이 나오고 진액이 나와서 딱 달라붙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의사가 놀래더래. 야, 뭔 일이 있었길래 뼈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왔다냐 해가지고 의사가 놀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놀라시지만 여러분의 다리가 아니니까. 자, 여러분 저희 목포예담교회에 정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와 다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 저희 목포예담교회 성도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 번 기도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면 별 능력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 보니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3일도 받고 일주일도 받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회복되셔야 돼요. 아프단 소리 하지 마시고 힘들단 소리 하지 마시고 시간 정하세요. 언제든지 오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든지 제 시간 낼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쓰여지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쓰임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도 좋습니다. 병원도 다니세요. 약도 잘 드세요. 그런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 사용해 주세요. 저도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여러분의 위치에서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평생에 한번 멋지게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는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번 써주신다는데 기도의 도구로 사용되시든지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시든지 여러분들 열심히 일도 하시고 열심히 돈도 많이 버시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꼭 다른 성도들 모르겠어요. 저희 목포예담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단 한 가지라도 무엇인가 주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 좋으니까 그냥 그저 알맞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 차원을 한번 넘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가 정말 나를 써주소서 기도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봉사의 도구로 무엇인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오고 내 감동이 오거든 거기에 대해서 멈추지 마시고 즉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여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희 목포예담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저희 또한 멋지게 순종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를 통하여서